희망사랑방입니다. 곧 우리 교회 성도 하나가 또 탄생합니다. 희망스럽습니다. 그렇죠? 미나네는 결혼 안 하나? 제가 20년 전에 우리 애들이 결혼해갖고 아기를 낳으면 아기를 안고 내가 설교하겠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기회가 없습니다. 미나가 아기를 낳으면 그때 한번 내가 안아보고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고 블레셋 군인 중에 골리앗이 있었는데 골리앗은 너무 힘이 센 사람이어서 혼자 설치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응을 못하고 있었을 때에 다윗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등장해서 사울에게, 왕이었던 사울에게 나한테 맡기십시오 하는 장면이 우리가 읽은 이 내용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요청을 해서 마침내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골리앗이 죽음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승리했습니다. 사울은 왕으로서 나라를 지키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명을 보존하게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서 가장 큰 유익을 본 사람은 누구일까? 저는 다윗이라고 확신합니다. 왜 다윗이냐면 골리앗이 설칠 때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군인 중에 단 한 사람도 나서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다윗이 나서려고 할 때에 가만히 있어. 어린 것이, 힘도 없는 것이, 훈련도 못 받은 것이 어디 설쳐 하면서 막았습니다. 자기도 나서지 못하고 다윗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다윗은 그런 상황에서 나선 겁니다. 다윗은 이렇게 해서 결국에 자신의 손으로 골리앗을 죽였고 이스라엘을 지켰습니다. 이 사건이 다윗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겠습니까? 다윗의 인생의 특징을 보면 다윗이 잘할 때나 다윗이 못했을 때나 다윗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나 어려운 일이 없을 때나 다윗이 늘 자신을 누구에게 맡기고 있냐면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왜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을 늘 맡기는 것일까요? 맡기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다윗이 한 경험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오늘 모든 군인이 두려워 떨어 잠자고 있는데 홀로 나서서 골리앗을 향해 나가고 있는데 그때의 왕이었던 사울이 이렇게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십시다. 33절입니다. 33절. 사울이 다윗에게 사울이 막습니다. 너 안 돼. 너는 어려. 너는 훈련도 되지 않았잖아. 이렇게 막을 때 다윗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34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내가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가 있었습니다. 간혹 사자가 와서 또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고 했습니다. 35절. 그럴 때마다 사자와 곰이 두려워서 내가 도망친 것이 아니고 숨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자 곰을 따라갔습니다. 가서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습니다.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아서 쳐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오늘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이스라엘을 무시하는 골리앗의 큰 소리에 훈련도 되지 않았지만 아직 어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서 골리앗을 치겠다라고 할 때 그냥 그렇게 요청한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이었냐면 경험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경험이냐? 어릴 때에 양을 칠 때에 사자와 곰이 오면 도망치는 것이 당연한데 도망을 치지 않고 그 입에서 그들이 물고 가는 양떼를 뺏었다는 것이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37절입니다. 37절. 또 다윗이 자,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어린 것이 사자와 곰에게서 어떻게 양을 지킬 수 있냐? 어떻게 자신의 몸을 지킬 수 있었냐?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사자와 곰의 발톱으로부터 나를 지키셨다. 그러므로 골리앗으로부터도 나를 지키실 것이다. 사자와 곰의 발톱으로부터 나를 지키신 하나님이 골리앗에게서 나를 반드시 지킬 것이다. 나는 어리고 나는 무기도 작고 가진 것이 없고 하지만 사자와 곰에서 나를 지키신 하나님이 그러하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그러하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그런 하나님을 조롱하는 골리앗을 하나님께서 내가 치고자 할 때 반드시 그에게서 나를 지킬 것이다. 이러한 용기가 어디서 났냐? 경험에서 난 것이죠. 만일 다윗이 사자와 곰으로부터 양을 지킬 때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경험이 없었다면 절대로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설 리가 없는 것이죠. 성도에게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경험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경험을 많이 하셔야 합니다. 나를 세상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나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놓으신 하나님, 나를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하나님, 너는 내 자식이며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도대체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 경험을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명확하지 않게, 선명하지 않게 신앙생활을 모호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었기 때문이다?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험이냐? 나를 불러내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모르는. 아브라함이 애굽에 갈 때에 어여쁜 아내 때문에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워졌을 때 아브라함이 자신을 택하신 하나님이 어떠하신 줄 알았더라면 아내를 향하여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당신을 택하셨잖아. 하나님이 택하신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실 리가 없잖아. 하나님을 나는 의존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들어가자. 뭐 이랬을 것인데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불러내신 갈대아 우르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떠하신 하나님인지 모르니까 애굽에 갔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빼앗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빼앗을 것이다 라고 하는 두려움에 빠졌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아내에게 구걸을 합니다. 여보, 내 아내라고 하지 말고 내 동생이라고 해라, 누이라고 해라. 다른 남자가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데리고 갈 때도 아니야 나는 사실은 아브라함의 아내입니다. 그러지 말고 끝까지 동생이라 해라, 누이라 해라. 나쁜 놈이죠. 성경에 위대한 인물들을 자꾸만 제가 언급하면서 나쁜 놈 하니까 그분들만 나쁜 놈이 아니라 저도 나쁜 놈인 것이죠. 좋은 놈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아브라함이 100살 때 얻은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그랬을 때
어떻게 바칠 수 있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어떤 경험을 해요? 애굽에 갔을 때 하나님이 제국의 왕인 바로를 꼼짝달싹 못하게 야단하시고 그를 향하여 매를 드실 때 그 모습 속에서 나를 이끌어내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조금 경험하니까 그런 경험이 쌓이면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무슨 믿음이 좋아서 이삭을 바칩니까? 우리 성도들이 아브라함보다 믿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믿음이 좋다고 하면 장자들을 다 바치라고 하려고 그랬죠, 제가. 목사로 우리 교회 내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제발 우리 성도들 중에 신학 좀 하는 자녀들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진작 내가 그걸 강조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없어서. 혜정아, 신학교 안 갈래? 신학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요. 목사로 바치는 게 아니고 번제물로 바쳐요. 번제물로. 칼로 죽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쉽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누구를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경험하신 하나님이 어떠할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성도에게서 경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 성도들, 나를 불러내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경험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경험을 하려면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좀 얼굴이 이렇게 강조할 때는 좀 더 환한 얼굴이죠? 일단 다 쓰고 경험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경험을 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곳에 여러분이 들어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양떼를 맡겼잖아요. 그 양떼를 맡기면 벌써 걱정이 돼야 안 돼요? 되죠. 어떤 걱정이 돼요? 소와 곰이 다윗의 양만 쳤겠어요? 다른 집 양들도 쳤겠지. 선배들, 목동들의 양도 이미 잡아갔겠지. 목동들 중에서 사자와 곰의 발톱에 의해서 죽은 사람도 소식도 있었겠지. 그거 다 알지만 그래서 두려울 텐데 아버지가 양치는 것이죠. 양치는 곳에 가야 누구를 만날 수 있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사자와 곰을 만나는 거예요. 사자와 곰을 만나야 누구를 만난다고요?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제가 볼 때 몸살인 성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몸 좀 살이지 마세요. 여러분 몇 살 더 살고 싶으세요? 내가 잘 사귀는 김성환 목사님은 옛날에 한번 죽을 뻔했다. 정확하진 않은데 그 맨날 하는 소리가 목사님, 저는 지금 사는 거 덤입니다. 덤. 근데 벌써 덤으로 산 지가 15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분은 하루하루가 더 행복하겠죠? 덤으로 하나님 더 살게 하시니까. 우리 성도들 내가 가만히 보니까 빨리 죽고 싶어요? 아니면 천천히 죽고 싶어요? 네? 빨리들 죽고 싶다는 말 잘 하잖아요. 그래서 죽어. 그럼 또 죽겠대, 안 죽겠대요? 도대체 뭐 하자는 건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30년을 더 산들, 40년을 더 산들 지금보다 더 나아질 것 같아요. 더 복잡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만큼 살아라. 그러니까 어떻게 살까 이런 거 걱정 좀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투입시키는 곳에 난 우리 성도들 그냥 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거기 가면 사자와 곰이 있는데요. 알고 보내는 거야. 알고. 왜? 사자와 곰을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성도들 뿐만 아니라
저도 그래서 다 사람의 약한 부분이 있어서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의존하지 못하는 이중성이 우리한테 다 있습니다. 20년 동안 살아온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 또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사는 동안에 이제까지 살아올 때보다 더 신나고 더 소망을 갖고 희망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그러려면 우리 성도들이 뭘 해야 되냐? 경험을 많이 해야 됩니다. 누구를 만나는 경험?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근데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려면 반드시 뭐 해라? 하나님이 가라하는 곳에 가라. 왜 사랑방에 가라는데 안 가요? 왜 안 가요? 그리고 사랑방에 안 가는 사람은 두 가지 죄를 범해요. 무슨 두 가지 죄를 범하냐? 자기도 안 갈 뿐만 아니라 누군가 또 붙들고 있어. 웃긴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안 돼요. 목사님, 나 거기 가는 거 알아요. 나도 재미없는 거 알아요. 여러분, 제가 총신 다닐 때 합신,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신 2대 위원장이죠. 나이도 있죠. 무게감이 있잖아요. 제가 움직이는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많아요. 후배들이 뭐 하자고 할 때 제가 난 귀찮아 그러면 알아서 다 귀찮아 다 빠져요. 제가 맨 먼저 가 있으면 다 알아서 와요. 얼마나 중요한 역할인지 몰라요. 여러분, 작은 일에 여러분이 순종할 줄 아셔야 돼요. 순종할 때 순종한다라는 것은 기쁨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만, 사실은 내가 하고 싶은 거는 순종할 필요도 없잖아요. 알아서 하잖아요. 그죠? 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해야 되니까 순종인 거예요. 순종하셔야 돼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을 해요. 목사님, 저 순종합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요. 그럼 나한테는 왜 안 해요? 하나님께 하면 되죠. 나쁜 거예요. 그게 뭐와 똑같으냐면, 하나님께 드릴 것을, 부모에게 줄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하고 부모에게 안 드려도 되는 것처럼.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네가 성경을 폐하는도다. 하나님 말씀을 폐하는도다. 네가 왜곡되었다.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데, 너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그 시간이 어디 있었어?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부모 사랑하지 않으면 오늘 너 나한테 한 것도 다 가짜야. 그게 하나님의 가르침이잖아요. 작은 것에 여러분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성도들이 순장에게 잘하는 것을 목사가 좋아할까요? 목사에게 잘하는 것을 목사가 좋아할까요? 네? 목사에게 잘해야죠. 목사에게 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감히 순장에게 잘하려고 그래요? 근데 목사에게 잘하는 게 어떤 건지 아세요? 순장에게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 목사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니 순장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니 마누라도 사랑하고 남편도 사랑하고 그러는 거예요. 작은 것에 충성하지 않고 도대체가 뭔가 큰일을 해내려고 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끊임없이 선교사들을 보내서 숫자와 나라와 실력에 비하여 대단히 많은 선교사를 보냈다고 자랑하지만, 정작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 한국교회는 한국 사회로부터 인정을 못 받잖아요. 왜 그래요? 실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실력? 말로 하고요. 그냥 그래요. 우리가 다윗처럼 난 다윗이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았다 생각해요. 근데 다윗의 인생을 보니까 힘든 때도 많고 어려운 때도 많고, 아들한테 죽임을 당할 뻔도 하고 아들 때문에 도망도 하고 그런 많은 우여곡절을 당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행복했을 것이다. 왜? 그는 어떤 순간에도 누구를 의존하죠? 하나님을 의존하잖아요. 왜? 뭐가 있으니까? 경험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양하는 거 따라합시다. 이양하는 거 억지로 하지 말고 그냥
믿고 한번 순종해 보세요. 믿고. 제가 지난 월요일 날 통신에 그 채플 갔거든요. 설교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오래간만에 가니까 머리 좀 잘라야 돼, 안 잘라야 돼? 잘라야죠. 그래서 주일 예배 다 마치고 주일 저녁 7시에 상담이 있어서 7시 한 20분 전에 미장원에 가갖고 얼른 자르고 가려고 갔더니 웬걸 사람이 너무 많아. 그래서 그 미장원 원장께서 어떻게 하면 좋으냐, 뭘 어떻게 하냐, 깎아주지도 않을 거면서 그냥 왔죠. 와서 저녁 보내고 그 다음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머리 잘라야 돼요. 너무 좀 지저분. 어떻게 했을까요? 신나게 잘랐죠. 혼자. 이거 제가 자른 거예요. 그 거울 보고 잘랐겠다, 그냥 잘랐겠다. 어차피 안 보이는 거 그냥 자른 거예요. 잘 잘랐잖아요. 어저께 아내가 마지막으로 며칠 지나서, 일주일 지나서 좀 다듬어 준 거 귀엽고. 여러분, 인생은요,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을 던져봐야 돼요. 아우, 짜증나. 머리는 자르긴 해야 되는데 인간들은 왜 저렇게 많고 시간은 없고. 그러면 안 자르고 가는 게 훨씬 나아요. 이왕 안 자르고 가려면 그 더벅머리를 더 멋있게 해가지고 어때요 내 더벅머리 이러면서 가든지, 아니면 한번 지가 잘라보든지 해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순종을 할 때 아이씨 이러면 경험이 안 돼요. 속에서는 막 자원하는 마음은 없어도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내가 하나님 때문에 합니다 하고 가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를 봐야 우리는 행복한 성도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뭐라고 돼 있어요? 히브리서 5장에 시간이 지났으면 젖먹이가 아니라 장성하여 단단한 음식을 먹고 있어야 되고, 시간이 지나면 초보를 배우는 학생이 아니라 선생이 돼 있어야 되는데 너희는 아직도 우유를 젖을 먹어야 되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경험을 많이 하면 할수록, 어떤 경험?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는 커지고 뿐만 아니라 행복하고 즐겁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에 여러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우리 혜정이한테 되게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우리 소영이한테도 미안하고. 그게 뭐냐? 신천지 갔다 왔는데 좀 편안하게 내버려 둬야지, 이런 마음으로 너무 편안하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막 좀, 그 신천지에 갔을 때 우리 전선도 갔다 오셨는데 가면 얼마나 가서 막 배워요. 그죠? 배우니까 재밌잖아. 그러니까 빛과 소금의 교회니까 배우질 않으니까 재밌어요, 안 재밌어요? 그래서 오늘서부터 고생 좀 시키려고요. 여러분, 우리 막 들어가서 고생해야 돼요. 알았죠? 나는 이 다윗을 볼 때마다 얼마나 재밌었을까. 왜? 경험이 있으니까. 어떤 경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으니까. 여러분, 힘들다 하지 마시고, 어렵다 하지 마시고, 죽을 것 같다 그러지 마시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골리앗이 사자와 곰이 나를 어찌하겠는가. 그래서 그 경험이 쌓이면 더 큰 경험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저께 상담을 했는데 모녀가 왔는데 내가 야곱을 가르쳐 주면서 야곱이 인생의 주도권을 자기가 쥐고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냐. 야곱을 하나님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게 하지 않았냐. 그거와 같이 얘야, 엄마한테 네 인생을 주도권을 맡기고 싶지 않냐 그랬더니 엄마를 다 보더니 엄마 반반. 틀려먹었어요. 안 돼요. 반반을 하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따라합시다. 죽이든지 살리든지 알아서
하셔. 해야 엄마가 좋은 엄마인지 나쁜 엄마인지 보는 거예요. 우리 예나는 나를 전적 신뢰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왜 하는지 아세요? 경험을 했거든. 어떤 경험? 나한테 의탁했더니 안 되는 게 없더라. 안 되는 게 없어요. 나는 아빠잖아요. 딸이 원하면 다 해줘야죠. 근데 하나님은 저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저와 성도들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다윗과 같이 경험을 많이 하셔서 20년 뒤에는 정말 골리앗이 아니라 골리앗 할아버지가 나와도 걱정하지 않고 너 나도 죽었어 하고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합시다. 작은 일에 하자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하나님이 불러놓으신 이 자리에서 우리를 불러내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다윗과 같이 크게 경험하게 하여 주심으로 성도만이 가질 수 있는 놀라운 실력과 경력과 또 힘과 능력을 가지고 세상 사람은 절대 가질 수 없는 놀라운 신기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